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에 정박해 있는 퀸 메리호는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해 박물관 겸 호텔로 사용되고 있지만 1930년대에 부자들을 태우고 다니던 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용 수송선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여하게 됩니다. 평상시 정원이 3,000명이었지만 전시에는 배를 8층으로 개조하여 1만 5천 명의 군인들을 태우고 많은 군수물자를 운송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구조 변경을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겠지만 국가 전망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평화 시의 생활 방식과 전시 생활 방식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 생활 방식이란 전쟁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평화 시의 생활 방식과 전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과 위기 앞에서 전시 생활 방식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렇지만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평화 시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전시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선지자들, 예컨대 학개와 말라기는 평화 시의 생활 방식에서 전시 생활 방식으로 돌아서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시 생활 방식을 채택할 때마다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평화 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했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죠. 바알은 경제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사라졌다고 믿고 있지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는 돈과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살아남아서 거대한 신상을 이 현대 문명 속에 세우고 많은 이들이 그것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0편 말씀은 신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는 구약의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이 본문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재림하셔서 원수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입니다.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서술해 줍니다. 이것은 왕의 대관식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성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왕권을 확립한 것입니다. 3절은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전해주는 하나의 스토리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우며 사랑이 많은 왕이 통치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 중에 대단히 사악한 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국을 분열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왕국의 일부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사악한 왕이 자신의 영토에 있는 국민들을
노예로 삼고 잔악한 통치로 그들을 파멸과 불행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을 다스렸던,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선한 왕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그 땅의 왕으로 임명하여 분열된 왕국을 회복할 뿐 아니라 압제와 파멸에서 백성들을 구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열된 왕국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수가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학대와 억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잔악한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새로운 왕이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입니다. 랄프 윈터는 성경과 역사의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대립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최후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기 위해 D-Day와 V-Day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D-Day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 초석을 놓았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연합군은 D-Day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를 통해 나치 독일의 결정적 패배를 안기게 됩니다. 전세는 역전되었고 승리의 방향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D-Day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 완전히 패배하고 항복한 V-Day, 빅토리 데이는 1945년 5월 8일로 11개월 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D-Day와 V-Day 사이의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적들이 패배를 인정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패망에 가까울수록 적들의 저항은 더 격렬해졌죠. 따라서 이 기간 연합군의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V-Day는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를 확인하는 V-Day가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반격도 D-Day와 V-Day 사이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대한 가장 뛰어난 한글 번역은 표준세 번역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은 임금님께서 왕으로 임명되신, 왕권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거룩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서 전투를 벌이시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임금님의 백성들이 임금님 혼자 전쟁터로 나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원수의 압제에서 해방된 임금님의 백성들이 너도 나도 임금님께로 모여들어서 임금님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기를 차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 3절의 그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됩니다. 하나는 군인들이 적들과 싸우는 최전방이죠. 또 하나는 최전방의 보급을 책임지는 본국전선입니다. 이 두 개의 전선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장기전의 경우에는 본국전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역사상 최강의 전력을 자랑했고 역사상 최고의 제국을 형성했던 이 로마군은 보급으로 이겼다라고 합니다. 후방에서 전쟁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이 본국 전선이 전쟁의 결과를 결정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최전방을 지원하는 것을 생활 방식의 기초로 삼는 전시 생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평화시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여가 생활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기꺼이 양보합니다. 더 윤택한 생활을 위해 빚을 지면서도 헌금은 기피하죠. 오늘날 우리의 삶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몇 달 전입니다만 455일째 신혼여행으로 세계여행을 하는 그 부부의 스토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몇 달 전이었으니까 지금 한 500일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신혼여행으로 2년째 세계여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의 로망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임금님이 전쟁하고 계실 동안 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50평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세요.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여가, 더 많은 여행, 더 좋은 집과 자동차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좋은 집과 자동차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이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잘 살았다. 그건 친일파가 아니었다 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친일파로 의심받을 일이라는 것이에요. 잘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일제시대 애국지사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양식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었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난받음으로 영원히 칭송받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사탄의 나라와 접전 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 가지를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법입니까? 여러분, 국가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에요. 그때의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헌신이란 거룩한 용도로 물건을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가진 것의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떼어놓고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인류 역사상 설립된 가장 중요한 기관, 그것은 국가도 아니고 그 어떠한 기관도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우리의 병영이며 훈련소라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며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다면
문명은 빛을 잃을 것이에요. 교회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있기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기에 세상은 안전한 곳이 된 것이에요. 사실상 교회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 군사로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헌금을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헌금을 더 많이 하라는 말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는 요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무엇에 돈을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자 한다면 더 많이 헌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에서 전시생활 방식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하는 것을 기초로 삼는 생활 방식이라고 정의됩니다. 둘째,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에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비전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리라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전략이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지금의 상황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그 싸움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성에 고립되고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더 많은 여가를 위해 신앙생활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의 그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상 차세대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이 교회 재정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돈을 쏟아 부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략적 선택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6부 예배는 차세대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린아이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이며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로 불타오를 젊은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들을 그렇게 길러내고 훈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설립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게 될 학교가 시편 110편 3절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의 산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군대에 차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에 대한 환상인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충만한 세상,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비전을 성취해낼 청년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뒤덮을 젊은이들에 대한 그 비전,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늘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저 원 없이 놀다 왔습니다.
주님, 저 해외여행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한 말은 입 밖에도 꺼낼 수 없을 것이에요. 일제시대에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끄러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으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부르시는 모병나팔 소리.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내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 심장의 박동을 느끼십니까? 제가 심장의 박동을 느낄 때마다 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향하여 앞으로 진군하라고 들려주시는 진군의 북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20년 전에 제가 속한 대학생 모임에서 처음 부르기 시작해서 점점 많은 분들이 부르게 된 곡입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어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이 우리 가슴 속에 불타오르게 하십시다. 우리들이
시편 110편 3절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의 승리를 위해 영국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 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성 안에 고립되고 갇혀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전실 생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이 쉬기 위해, 더 많은 여가 생활 누리기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라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이 놀라운 비전이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편 110편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0편 3절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성도, 아버지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시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절시 생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승리하시는 위대한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해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강력한 무장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시 생활 방식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헌신하고자 하는 영어주일 학교와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